우리 인간의 말씀 따라 죄인 성듣고 우린 따라가리라. 산은 넘고 또 강을 건너 가리라. 우리 함께 길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주의 길 따라가리라. 담대히 나가리라. 약속의 땅으로. 우리 인간의 말씀 따라 죄인 성듣고 우린 따라가리라. 산을 넘고 또 강을 건너 가리라. 우리 함께 길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주의 길 따라가리라. 담대히 나가리라. 약속의 땅으로. 너와 나 우리 서로 달라도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 그분의 마음을 닮아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해. 예수님 믿음 안에 우리는 하나의 가족. 주 안에 우린 하나. 너와 나 우리 서로 달라도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 그분의 마음을 닮아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해. 예수님 믿음 안에 우리는 하나의 가족. 주 안에 우린 하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먼저 행복한 안식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로 해서 재난과 아픔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치료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이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별내교회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안식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고 평안이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연금을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만국 근원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천사 임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5월 22일 별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총 3일간 전반기 전도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전도회 총 주제는 오늘을 팔아 영생을 살아이며 강사는 김현철 목사입니다. 이번 전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영혼 구원의 행복을 함께 나누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더불어 교회에 오실 때 의자에 부착되어 있는 구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늘 기도로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시조와 각원 헌납을 위한 안내입니다. 시조와 각원 신청서가 1층 현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년 헌납자의 경우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셔서 변동사항을 체크하시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헌납자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선교회 서기인 김현정 집사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도 시조와 각원을 통한 문서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넉넉한 헌신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헌혈 행사가 아침 9시부터 내일 1층 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교회를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귀한 선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멈출 수밖에 없었던 어린이 교회 금요 저녁 예배가 다시금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말씀의 주제는 어린이 정부의 계단이며 유튜브 영상 예배 후 각 가정에서 말씀을 주제로 교과 활동을 진행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맞춤 예배에 더욱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 신선한 성경 이야기의 최선우입니다. 지난주까지 자비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부터 어떤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짜자잔, 그렇죠. 양선의 열매라고 제목이 쓰여져 있네요. 이번 주부터 우리는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양선 보이시나요? 양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착한 일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양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요, 병사들을 제외하고 4명의 사람이 보이네요. 이 4명의 주인공을 가지고 또 이 4명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친구가 울고 있네요. 머리에 관을 쓰고 있네요. 금으로 된 관을 쓰고 있는 이 여자친구는 누구일까요? 공주인 것 같기도 하고 왕비인 것 같기도 한 이 친구의 이름은 바로 그렇습니다. 에스더입니다. 잘 맞춰주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에스더가 지금 울고 있네요. 무슨 고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에스더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슬픈 일이 가득 찼을까요? 에스더 왕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4절입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우리 친구들 뒤편에 있는 말씀을 목사님이 잘라서 이야기할 텐데 따라서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됐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죠? 오늘 이 에스더 왕비에 대한 이야기, 또 본문에서 읽었던 이 궁금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3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에스더 왕비예요. 그리고 에스더 왕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 왕비 왼쪽에 있는 사람이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두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에스더와 모르두게는 유대나라 사람이고요. 왕은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어느 날 페르시아가 유대나라로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긴 페르시아는 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중에 2사람이 바로 모르두게와
에스더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비가 죽게 되고 모르드게는 새로운 왕비를 뽑는다는 소식을 알고 에스더를 지원하게 합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페르시아 나라의 왕비로 유다 사람이었던 에스더가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왕인 아하수에로는 한 조서를 냅니다. 그런데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알린 이 명령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의 신하였던 하만이 그의 왕에게 이야기한 거죠. 이러이러한 내용을 해서 꼭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왕은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짜잔,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 12월 13일 그날이 되면 하루 동안 유대 나라 출신의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라는 내용입니다. 어린이도 젊은이도 여성도 또 늙은 사람들도 모두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리게 된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많은 유대 나라 사람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 역시 에스더 왕비에게 전해졌어요. 에스더 왕비에게 전한 사람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모르드게의 삼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우리 민족이 모두 죽게 되었단다. 네가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해 볼 수 없겠니?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너무 무섭고 근심이 됐어요.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요. 그랬다간 저도 죽게 될지 몰라요.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서 살아난 신하가 있나요? 없잖아요. 저도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지금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 유대나라 모든 사람을 구해내실 거야. 하지만 너와 너의 집은 망하고 말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만드신 것이 바로 지금을 위해서일지도 모르잖아?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만 다시 생각을 해보자. 에스더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고 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왕 앞에 서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삼촌, 저를 위해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말을 전해주세요. 저와 함께 3일 동안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자고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3일 후에 왕 앞에 나아갈 거예요. 내가 죽게 되더라도 이 일을 할게요. 그렇게 첫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에스더는 각각 있는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이틀이 흐르고 드디어 3일 약속한 날짜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앉아서 이 왕의 업무를 보고 있는 아하수에로 자신의 남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더는 죽임을 당했을까요? 살아났을까요? 짜잔! 네, 아하수에로 왕은 허락을 받지 않고 나온 에스더를 보자마자 바로 눈이 하트표로 뿅뿅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호를 에스더에게 내밀었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어요. 에스더는 자기의 상황을 왕에게 알리기 위해 잔치자리를 마련했고 그 잔치자리에서 왕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초청을 하였습니다. 왕은 에스더가 초청한 그 자리에서 즐겁게 잔치를 하고 왕후가 어떤 부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살려달라는 이야기와 자기도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요. 그 명령을 다시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리도록 나쁜 계략을 꾸민 하만은 벌을 내리게 되었지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선한 일, 그것이 무엇인지 알겠나요?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무섭고 두렵지만 용기를 낸 에스더의 이야기가 바로 양선의 이야기입니다.
용기를 내어 선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에스더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에스더처럼 착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결심,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뿐만 아니라 그렇게 움직이게 되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양선은 무엇이라고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다가 다음 주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영아반, 우리 유치반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돌보아 주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어린이 예배 성도들 위에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축원하나이다. 아멘.